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마음에 둬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배우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 구성원의 견해가 갈리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선호하는 후보가 다르기도 합니다. 분명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신자이기에 이론적으로는 정치적인 색깔에 따른 분열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을 때 교회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1938년 9월 10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들 기억합니다. 이날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수행하고 속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당 내외로 일본 경찰과 무술 경관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가부를 물어야 하는 회의에서 가만 묻고 부를 묻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는 1938년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1913년에 공립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가 강점된 지 3년 만입니다. 이후 일본은 꾸준히 이 정책을 밀고 나갔고 마침내 다른 교단들이 항복하고 난 다음 장로교가 마지막으로 항복을 한 것입니다. 25년 걸렸습니다. 1933년은 독일 국민이 나치와 히틀러를 선택한 해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인플레이션, 1929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살기가 힘들어지자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홀로코스트, 이제 그리스어로서 이제 홀로라는 말이 전체라는 뜻이고 이제 코스트는 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다 태운다 그런 말이죠. 또 히브리어로는 쇼아라고 불리는 집단 학살로 유대인과 또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가 학살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약자들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사참배 앞에서 교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나치와 히틀러 앞에서도 교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1898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소천하여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루이스, C.S. 루이스라고 알려져 있고 또 나니아 연대기 영화도 나온 분이죠. 이분 원래 영문학 선생님이죠. 그분이 원자폭탄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원자폭탄에 의해 파괴되더라도 우리는 그 폭탄이 우리가 분별 있고 인간적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발견하도록 하라. 기도하고 일하고 가르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테니스를 치고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다트 던지기 이렇게 던져서 점수 내는 게임 있죠. 다트 던지기 놀이를 하는 가운데 말이다. 겁먹은 양처럼 폭탄 생각하면서 움츠려 있을 때 폭탄이 우리를 만나지 않게 하라. 원자폭탄은 우리의 몸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 세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폭탄들이 우리의 지성을 지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원자폭탄이 두려웠고 지금은 바이러스가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고함을 지르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문제가 굉장히 쉽죠. 주님의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뉴 노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 건물을 보면 남녀가 따로 앉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교회에 가면 아직도 따로들 앉으세요. 법은 아니지만 부부도 따로 앉습니다.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앉으십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단상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도 신부는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국에 살 때 저희가 살던 집 창가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뜨면 저희는 얼른 창문을 닫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당신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작업을 하다가 막히면 나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마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가 미안했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러시더니 당신 부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은 사실 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신분이 높아서 교회에서 자기와 앉는 곳이 달랐답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였는데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죠. 영국 교회가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앉는 자리가 달랐다는 것을요. 물론 여전히 귀족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가면 귀족들이 앉는 자리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럼 대학 같은 데 가면은 귀족들만 가는 화장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신분에 대한 구별이 있는 거죠. 지금은 교회마다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가대석이 있고 또 장로석이 있는 교회가 있죠. 암묵적이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앉으시는 자리도 대개는 있죠. 목사님이 여기 앉으셨다 저기 앉으셨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늘 앉으시는 어딘가가 있죠. 그리고 대체로 선호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앞자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뒷자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교회 대면 예배에 정보 제한이 가해지면서 앉는 자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흩어져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 군대 사열하듯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완전 줄 맞춰서 이렇게 열병식 하듯이 앉아 계십니다. 더구나 지금은 대면 예배자와 비대면 예배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음향을 담당한 분은 예배당 소리뿐 아니라 방송 송출 음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직장에서 정한 원칙 때문에 대면 예배 참석이 어렵기도 합니다. 타의에 의한 자가격리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역 수칙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5인 집합 금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느슨해도 된다고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세대마다 어떤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어르신들보다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교회는 코로나로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통계로 30%를 말하기도 하고 반타작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멈춘 교회가 많습니다. 장로교 신조 9번째를 보면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례가 매우 중요한데 한시적이긴 하지만 성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역지를 이룬 교육자들도 많습니다. 교육자들이 비대면 상황에 사용될 영상 제작에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성가대 금지로 찬양이 어려워졌습니다. 찬양 인도도 한 명만 하라고 하기도 하죠. 예식에 제한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장례식 집내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방도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일상이 되고 비대면 교육과 만남, 양육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 교회에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공존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주변에 유대인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로마 교회 안에 새롭게 발생한 문제였을까요? 로마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날 제자들에게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왔습니다. 유대인은 혈통면에서 유대인인 사람들입니다.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인구는 100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는 곳.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양식을 실은 이제 곡물선이 로마로 많이 갔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로 갈 때 타고 가다가 난파한 배, 이것도 사실은 곡물선이었죠. 유대인 수는 그 중에서 2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류는 아니죠. 왜냐하면 100만 명 가운데 2만 명이면 2%고 5만 명이면 5%니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던 때를 생각해 보면 로마에서 예루살렘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가 있지요. 이들 가운데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박해 때 이제 사도회에 흩어질 때 이들이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로마로 갔겠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에는 이방인이 없었다고 봐야 맞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흩어진 사람들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거기 출신 신자들 몇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독자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방인은 교회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 교회에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30년 혹은 33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 30년 초엽에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유대인들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방인들이 사실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이제 1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에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이제 본도에서 왔다고 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45년에서 47년까지 1차 전도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고넬료 회심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로마 안에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됐냐면 유대인들 안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둘로 갈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과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커져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갈등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크레스토스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분란이 생겨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모두 쫓아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레스토스가 이제 크리스토스가 헬라어인데 크라이스트 혹은 그리스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49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고 약 16년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쟁이 심해지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갔죠.
아굴라는 본도 사람이라고 했고 그거는 이제 터키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북쪽 지방 산 사람이 그리스 반도를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서 이렇게 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로마에 살았고 클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해서 이탈리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칙령이 49년에 있었던 거죠. 이 시기에 로마 교회는 변화를 겪었던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러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다 나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떠나게 된 거죠. 그럼 로마 교회는 어디만 누구만 남아 있어요? 예, 이방인들만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그게 49년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3절 우리가 이제 15장 읽었는데요. 그 다음 16,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57년 1월 2월 이때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들은 49년도에 로마를 떠났는데 57년도에 로마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 칙령을 내린 글라우디오 황제가 5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죽였냐? 대개는 이제 글라우디오가 재혼을 한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네로의 어머니.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친아들이 네로가 아닌데 그 이제 아그리피나가 독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49년에 떠났는데 54년이 지났을 그때에 이제 그 아굴라 부부도 로마로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에 있다가 49년에 로마를 떠났고 49년부터 52년경에 바울과 고린도에 같이 있었죠.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갔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죽으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기록 당시로 보면 돌아온 지 약 2, 3년이 되었겠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로마를 떠날 때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자, 교회의 변화를 아시겠죠? 처음에 유대인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섞여 있게 됐습니다. 유대인이 다 떠났어요. 그러다 유대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섞여 살게 된 거죠. 구성원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유대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한 교회입니까? 유대인으로 시작한 교회죠. 근데 갔다 와 보니까 누가 주류가 됐어요? 교회에? 이방인이 주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도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두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옛날 표현에 자세히 풀어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된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일꾼이 된 겁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 있을 때 믿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부부와 함께 살며 일을 한 것을 보면 신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신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제 일꾼이 되어 로마에 돌아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유대인 부부인 거죠. 유대인 신자가 주류였던 로마 교회가 49년 이후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54년 이후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의 주된 기록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중시하고 음식법을 지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혈통 면에서 언약 면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입장입니다. 로마 교회 이방인 신자들이 볼 때 이런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이 벌써 사나웠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보면 본인들이 단연 우세합니다. 본인들이 주류예요. 유대인들은 주류가 아닙니다. 이들은 다수가 로마 시민이었을 테니까 그 사회 주류, 보통 이제 100만 중에 67만 정도가 자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약 한 30% 정도가 노예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방문객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회에서 2등, 3등 시민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가르치려 드니까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로마 이방인 신자들이 볼 때 유대인 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예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은 모든 날을 갖게 여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물론 우리에게 이제 유월절은 부활절이 됐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또 초막절은 또 우리 추석이랑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얼추 지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지금은 어린 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양을 잡긴 해요. 그것도 의식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몇 마리만 잡을 뿐인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14장 2절에 말합니다. 채소만 먹는다. 이 말은 우상 제물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걸 말하죠. 또 15절에 보면 이달을 전날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절기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업신여깁니다. 1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업신여겨요. 왜요? 구닥다리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방합니다. 16절에 있습니다. 각자 근거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는 이유는 아직도 구약 율법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야, 아직도 구약에 매여있냐? 그러면서 이제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방하는 이유는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지키라고. 그리고 니네가 얼마나 믿었다고 1000년 이상 지켜온 율법을 함부로 대하냐? 둘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너 믿은 지 몇 년 됐냐? 10년도 안 됐지. 나는 조상 대대로 믿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다. 너 성경 얼마나 읽었냐? 난 히브리어로 외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뭔가 업신여길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미리 앞부분에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속이 유대인이어야지 바깥에가 유대인이하고 유대인이 아니다 한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칭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죠. 너무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이라는 건 너무 자랑하지 마라. 왜? 마음이 유대인이어야지. 할례만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거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는 거죠. 4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할 때 그때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례보다 앞선다는 거죠. 할례를 너무 그래서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7장 6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죽은 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제가 유명한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외우실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9장을 넘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대상을 바꿔요.
이방인 쪽으로 대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을 없인 여기지 마라는 거죠. 유대인을 존중해라. 야, 걔네들은 참 감람나무고 너희들은 돌감람나무다. 아니,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할 정도면 참감람나무는 얼마나 잘 되겠냐. 그러니 이방인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의 결론이 오늘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14장 21절 한 절만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에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유대인들이 부담스러워하면 고기 나 안 먹겠다. 유대인들이 왜요? 나 그 고기 못 먹는 고기인데 피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피 빼고 잡아야 되는데 피 안 빼고 잡았네. 그 우상제단 갔다 왔는지 어떻게 하나? 고기 못 먹겠네. 고기 못 먹겠네. 아 그래? 이제 교회에서 뭔 잔치하는데 그럼 고기 먹지 말자. 그렇게 하는 거죠.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과 같은 그룹에 속한 것처럼 우리로 표현합니다. 그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처럼 살기 때문이죠. 물론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말할 때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4장 1절 예로 들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도 육신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결국 믿은 다음에 할례 언약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너무 자랑하지 말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이방인들하고 우리랑 동등하게 생활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울에게도 혈통 측면에서 조상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도 유대인이다. 그러나 이방인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아, 나도 여러분같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는 부정한 사람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걸 사람 먹고 그거 주면은 뭐 핏번 음식, 지금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라는 음식 있죠. 그런 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방인과 같이 사는 거죠. 이방인처럼 사는 거죠. 율법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존중받을 만하다. 그들에게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기록이 됐으니 그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권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약점, 다시 말해 평생 율법을 지키고 살았기에 율법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을 여러분이 같이 жил머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담당하라는 표현은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이방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유대인 형제들이 덜 자유로우니 여러분도 그들이 지고 사는 짐을 함께 지면 좋겠습니다. 못 먹으니까. 저희 집에 계란 알러지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거의 오랫동안 계란을 안 먹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못 먹으니까. 우리도 덩달아 안 먹는 거죠. 요새는 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계란 안 먹고 우유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백질 보충할 게 그게 그나마 좀 괜찮잖아요.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미안하다 그러고 먹죠. 그 아이는 그렇죠.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기쁘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에게 기쁨이 됩시다.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시편 69편 9절에 당신을 비난하는 이들의 비난이 저 위로 떨어졌다고 말씀한 것처럼 비난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미리 기록된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도록 기록됐습니다. 어떻게든 인내를 통해 또한 성경의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도록 기록되었죠. 그러니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다시 말해 같은 이해를 갖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일제히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갈립니다. 비대면 예배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방역 수칙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 형편이 다릅니다. 전공에 따라 지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같은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대면 예배만 예배라고 보는 이들은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받기를,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이들을 꽉 막혔다고 보는 이들은 대면 예배를 지향하는 이들을 존중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7절이 이해가 잘 되시겠습니다. 처음에 7절을 한번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위하여 죽으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받으신 거죠. 이제 8절의 할례의 추종자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 할례의 수종자로 번역을 했죠. 수종자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추종자로 번역된 단어는 집사로 번역되기도 하는 디아코노스인데요. 그 양 끝을 의미하는 전치사와 먼지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우리가 받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고, 그분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고, 그분이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이셨죠. 구유, 밥그릇에 누이신 거죠. 처음부터 죽기로 예정된 자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조상들의 약속들이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참되심,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이 긍휼 너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 우리가 긍휼을 받았구나. 우리는 율법을 아예 지키지도 않았는데,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긍휼을 받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됐고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4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4구절 모두 열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이방을 표현하는, 모든 민족을 표현하는 단어죠. 시편 18편 49절이 9절 하반절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1권에 있는 노래입니다. 18편의 표제어를 보면 바울이 모든 대적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49절은 끝쪽에 있는 구절인데요. 다윗의 나라를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열방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인정하고 찬송할 일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열방은 하나님께 함께 찬송할 대상이다라고 말했죠. 두 번째 인용은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노래입니다. 이 노래 왜 가르쳐줬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발로 찰 것이다. 그때 이 노래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원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발로 찰 것을 깨달은 지도자의 노래죠. 애굽인을 죽이면 해방이 될 거라 생각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거죠. 해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 구원 계획을 깨달은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사실은 열방에게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열방을 향한 구원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5권 가운데 마지막 5번째 노래 묶음에 있는 시편이죠.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권은 다윗 왕국의 형성과 발전과 쇠퇴와 회복과 완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권이 구성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윗 왕국의 완성을 노래하는 이 117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117편은 딱 2절밖에 없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죠. 이어지는 118편은 유명한 후렴구가 붙어 있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열방은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과 함께 찬송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편 5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도 거기 들어가 있죠. 제일 긴 119편도 거기 들어가 있죠. 이제 세 개를 인용한 바울사도는 12절에서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탄 때 부르는 101장의 가사죠.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자, 여기서 이새의 뿌리라고 한 거예요. 이새의 자손으로 다윗이 온 거죠. 그런데 이새의 뿌리는 어떤 분이에요? 이새를 내신 분이죠. 그분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심각하게 방해받고 또 중단되기도 한 이 시대에도 우리의 기대는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그분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분입니다. 그분께 열방에 소망을 둘 것입니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는 역사와 관계없이 종교와 관계없이 크기와 관계없이 오히려 큰 나라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시면 예배가 회복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의 노래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노래입니다. 이제 15장 13절 마지막 절은 이방인 기독인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으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상호 양보를 통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 소망과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가 하늘빛 우리 교회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받고 과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화해가 이루어졌을까요? 57년도에 서신이 쓰였습니다. 57년 1월 2월입니다. 추운 겨울에 쓰였습니다. 3년이 지난 60년, 3년 만에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이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후송되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형제들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울이 이제 보디올에 머물러 있는데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고 보냈겠죠. 계산을 해보면 듣자마자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멀리 내려왔느냐? 아비오 광장까지는 63.5km니까 이틀은 걸어야 됩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나가 옛날 그 개혁성경 3관이라고 번역했어요. 3관, 3개의 여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까지 가는데 거기서 하루 만에 못 가죠. 그러니까 3관에서 하루 저녁 자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나는 거기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3개였겠지만 그 다음에 더 많아졌겠죠. 근데 그 동네 이름이 그래서 그냥 3관, 트레이스 타베르나예요. 거기까지 로마까지 48km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대표를 보낸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거의 다, 그냥 거의 다라는 제편이고 그냥 다 내려온 겁니다. 전부 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좀 된 사람은 이틀을 걸어서 아비오 광장까지 내려오고 형편이 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좀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겠죠. 하루 반을 걸어서 트레이스 타베르나까지 걸어온 거죠. 그들을 보고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왜요? 지난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고 재판은 계속되지만 재판은 계속 미뤄지고 그 상태에서 총독이 바뀌었는데 총독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했더니 또 유대인들을 눈치를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온 거죠. 어디까지? 오는 중에 힘들었죠. 풍랑 만났죠. 풍랑 만나면 바울은 뭐 안 힘듭니까? 쇠사슬에 먹겠으니 더 힘들죠. 더 굶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276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기적이죠. 오늘날도 바다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살려준 거죠.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 로마로 왔는데 로마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려운데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을 마중나러 온 사람들을 보니 알 수가 있는 거. 아,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로마서가 쓰이고 7년이 지난 64년부터 네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기 60년이에요. 2년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2년 후에 네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죽지 않고 기독교인은 죽는 박해예요.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로마 대화재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내가 유대인이라 그러면 안 죽는 거고 기독교인도 유대교로 개종하면 안 죽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이방인을 비방하지 않게 된 유대인들은 믿음에 견고하게 선 유대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유대인 회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을 존중해주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 견고한 형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를 통해 유대인을 업신여기지 않게 된 이방인들은 복음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신사참배의 강요가 교회에 주어질 때 교회는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갈등하기보다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 위로하고 힘써 써야 했을 줄로 믿습니다. 1938년 장로교회 신사참배 결정 뒤 7년 만에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교회는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냐? 그걸로 싸웠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이후 5년 뒤에 유교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함께 예배하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과 성령의 능력이 넘치기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정직하게 고민해야겠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두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여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백신을 맞은 성도와 백신을 맞지 않은 성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든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성도와 그러지 못한 성도 사이에도 상호 존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집사님이 프랑스에 애 넷을 데리고 일을 하러 갔어요.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이 금지래요. 마스크를 못 쓰게 돼, 애들은. 그냥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금지래요. 그 부부는 백신을 맞았고 애들은 백신도 안 주고 마스크도 못 쓰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새로운 환경 속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했던 권면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그 한마디로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합니까? 신앙 고백이 같은데 외부 상황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양보하자는 겁니다. 설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뭐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어떤 문제가 와도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향, 타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럼 나와 다른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견해를 왜 그렇게 생각할까?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시기 속에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는? 교회의 본질을 배우는 거죠. 교회는 늘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 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이방인 교회에서 또 같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로 갔다고 와서 유대인들은 살려주고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정말 한 5, 6년 차이를 두고 교회가 격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격변하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 위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인내도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 기쁨으로 함께 생각을 같이 해서 예배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